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께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과자를 하나씩 먹기도 했어요. 네, 과자를 먹기로 했었는데 아버님을 따라서 이 평택 지역으로 90년대 초반에 왔는데 와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먹는데 무엇을 먹었느냐? 개구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먹은 게 아니라 뒷다리를 꼬챙이에 꽂혀서 형들이 그거를 먹으라고 저한테 주는데 기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니 뭐 옛날에 변변치 않아서 여기는 그래서 저희는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
저기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작은 구멍가게였는데 눈깔 사탕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먹을 게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것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곳에 와서는 먹는 것이 조금 그때보다도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탕자는요 어린 시절에 풍족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라는 것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풍성한 음식이 날마다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유산을 받게 되었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그가 갑자기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배고픔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의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탕진하게 됩니다. 풍족한 돈으로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요. 풀코스로 이 음식이 끝나면 그 다른 음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최고의 음식으로 먹었던 그 탕자가 먹고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배고픔의 인생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재산 다 날리고 나서 보니까 배고픔이 찾아왔고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저는 조금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굶주림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현상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에는요,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배고파 죽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요, 배고프면요, 도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 재산 다 날리고 배고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사람은요, 굶주림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요, 헛것이 보입니다. 저도 배가 고팠을 때 사람의 다리가 닭다리로 보이더라고요. 배고프면요, 헛것도 보이고, 심지어 먹는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지금 예배 끝나면 무엇을 주실까 생각합니다.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왜? 아니, 한 끼만 굶어도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있을 때는요, 이런 잔인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언제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배고픔을 견디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는 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상태, 비참하게 되고 되지만도 못한 삶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점점 굶주림 속에 죽어갑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한 끼의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떠오르던 영화가 생각나더라. 왕과 사는 남자. 거기서 단종을 섬겼던 한 종이 자기는 흰 쌀밥에다가 고기 국물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당시뿐만 아니라 배고픔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 탕자는요 그렇게 진짜 따뜻한 밥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평생에 이렇게 지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탕자는요 둘째 아들은 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마르지 않고 자기가 굶주린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탕자는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던지시는 하나님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둘째 아들을 탕자를 비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탕자를 굶주림 속에서 그의 안에 있는 독을 빼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산도 주기도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줘서 그의 영혼을 치료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가심으로 그의 탕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먹을 거 다 먹고 배부르면 세상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배부른 곳에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요 상당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언제 되돌아보느냐?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한 번도 내 인생에 배고팠던 적 없었던 그에게 배고픔이라는 고통은 매우 생소하면서도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고프게 된 이유와 원인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 그 많던 돈들은 다 사라지고 배고픔 속으로 빠져들어야 하는지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좋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 다니던 그 분이 갑자기 잘 다녔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뒤에서 누가 강하게 부딪혔어요. 교통사고 나니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업에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그 받은 퇴직금으로 무엇을 했냐? 자영업 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술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죠. 그랬더니 친구의 투자 권유를 받게 됩니다. 친구야, 이렇게 더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 말에 덜컥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더 배부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 친구의 권유를 투자했다가 받았던 퇴직금과 그동안 벌어놨던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이거 실화예요. 다 날리게 되면서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던 돈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정들 헤어지고 풍비박산이 나게 해요. 심지어 그 많은 돈과 빚까지 얻게 되어서 그 빚을 하루하루 갚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주는 그 찬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자신을 한탄하면서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더라면 평안한 삶을 유지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날린 후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조금 모든 게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빚도 갚아가며 남은 생에 그래도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사연을 듣게 되는데 아마 탕자의 모습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한 삶 속에서 굶주림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함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독소를 빼주고 싶어서, 죄성을 빼주기 위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도록 탕자처럼 굶주림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배부르고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배부르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급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몰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 것으로 풍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심령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늘의 별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 탕자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배부른 모든 것을 토하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그 모든 토한 걸 다 토하도록 등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둘째 아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방관하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에 굶주리도록 하셨습니다. 죄악에 굶주리도록 하셔서 지옥에 들어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배고픔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때때로 가난하게 되고 굶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적게 먹었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적게 먹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미워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많아서 시킨 것도 아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과 탐욕은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요,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을 더 고귀한 삶으로 생각하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을 먹고 사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금식을 자연스럽게 시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한 인생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하는 인생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비록 때로는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치료해 주고 싶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온갖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 원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요 혈안이 돼 있어요. 세상의 것에 혈안돼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에 혈안되어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이든 선이든 모든 것을 다 먹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기어다니는 시절에 갓난아이가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잡아서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뺏어야 됩니다. 빼앗는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그 아이는요 막 울어요. 왜 안 준다고. 여러분 먹을 게 따로 있죠. 그래도 진정한 부모라면 우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을 멀리 치우고 그 자녀를 위험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때때로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게 하시고 재물도 주셨다가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는 그릇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겨요. 치유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죠.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그릇에는 여러 그릇이 있더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그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있어도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 그것에 귀한 것을 담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치유는요 자신의 더러움, 추악, 죄악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보다 더 못난 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로 채우면?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깨끗해지면 가장 존귀한 주님을 담고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존귀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때로는 더러운 것이 든겨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비우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비우고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이제는 너무 살아가느라 하늘의 별을 본 지 언제였던가. 이제는 하늘의 별도 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줄 믿고 미워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거둬가시는 것도 굶주림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하나님 진정한 부모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